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른편, 왼편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오른쪽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오른손에 있다. 하나님의 오름이 오른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런 의미로 right라는 단어를 쓰는지 모르지만 옳다라는 단어와 오른쪽이라는 그 right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왼편, 좌우,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도 난리인데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좌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내 삶의 어떤 여정 때문에, 아니면 살아온 경험 때문에, 내가 배운 지식 때문에 우리가 어떤 편에 서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좌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좌쪽이 오를 때는 좌쪽을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고, 우쪽이 오를 때는 우쪽을 지지하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난 좋아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당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했던 당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계속 정치적으로 어두운 시절들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650만만 하나님 편에 선다면 저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우리를 두려워하겠어요. 여론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저는 그러한 성도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른편 왼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름도 모르는 그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죠.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강하다. 그들은 정말 장대하다. 우리는 정말 그들이 볼 때 메뚜기 같은 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은 어디에 기울었죠? 여론에 기울었습니다. 10명의 목소리에 마음을 기울였고 그들의 감정을 실었고,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심지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종살이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외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이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그 믿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길게 말씀 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10명이 숫자적으로 완전히 압도했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다가 지금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나 반대쪽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은 자신의 200만 가까이 되는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 이모,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린 죄 때문에 18살 이하의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 인구 개수에 들어갔던 200만은 전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 후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것도 교훈이겠죠. 나는 절대로 우리 할아버지처럼 살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불순종하다가 결국 사막에서 죽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겠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 편 앞에 서지 않고 사람들 편에 섰다가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겠다. 아마 거기 있는 모든 새로운 200만, 그때도 똑같이 200만이었거든요. 이 새로운 200만은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 수도 없이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나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던 것은 그때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신 거다. 내가 만약 그때 어른이었더라면, 내가 만약 그때 성인이었더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광야에서 죽어갔을까. 감사하기도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 원망이 들기도 하고 진작 들어올 수 있는 이 땅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으니, 저는 이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와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의 결과가 분명히 역사 속에 나타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지금 가난하고 못 살지만 저도 잘 못합니다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게 복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새 전도 집회 우리 찬양 축제 영상을 준비하다가 그런 영상을 봤어요. 아버지와 엄마와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가 다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영상을 제작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가만히 보면서 저 영상을 보고, 야, 우리 집 얘기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정이 몇 집이나 될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는 순종하자,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전교인 온가족 평안가족 새벽기도회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나를 어떤 믿음으로 평가할까?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긴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 그 소용없는 짓입니다. 가죽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해져버리고 썩어버리고요, 이름도 사실 기억 못합니다. 그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람들의 무슨 대단한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본받고 얼마나 애를 쓰고, 저는 가끔은 그래서 문화재가 귀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한테 현재 살아가는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하도 문화재가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우리 교회 바로 앞에도 있습니다. 여기 수납빌딩 그 옆에 무슨 요만한 돌덩이 하나 세워놓고 기억도 안 나지만 무슨 자리라고 얘기하고, 저쪽에 정동 테라스 쪽으로 가는 게 또 요만한 돌덩이 하나 세워놓고 무슨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수천 수만이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눈여겨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남기는가는 저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로 떠들어서 열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리쳐도 그 사람의 삶 속에 주님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사실 저희 목사들이 가장 고민이 될 문제이기도 하죠. 강단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전하니까 항상 그 고민이 또 저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내 생각과 다른 이 세상의 현실이 튀어나오고 이 세상의 가치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마다 나도 또 죄인이구나, 그걸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별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사람 말을 들으면 쏠깃하고 또 좋은 얘기 들으면 그저 그냥 내가 잘난 것 같고, 조그만 싫은 얘기 들으면 상처받고,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사람들이 모인 그 성막 앞에서 그 두 사람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나타났다. 그들이 나의 편이다. 나 역시도 그들의 편이다. 그리고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우리에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순종했어. 우리 어머니는 약속을 믿고 살았어. 그래서 이 땅에서는 평범한 분이고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지만 나는 그분이 살아온 인생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요새 부모님들 중에 자식의 말을 꺾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나간다 해도 안 나온다 해도 그것을 꺾을 수 있는 부모가 거의 없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얘기해도 그것을 꺾을 수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식을 꺾는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성인된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꺾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약속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그러면 그 자녀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부모가 누구인지, 내가 그냥 육체적인 부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돼야지. 우리 아이의 영적인 부모는 진짜 누굴까? 한 번쯤은 고민하고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축복, 그리고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었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도 부모의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